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도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무려 이제 어떤 분이 결혼한 지 54년 만에 첫 아이를 이제 출산한 사건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54년에 출산했으니까 그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70세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죠. 엄마는 70세고 할아버지, 아빠는 74세. 인도에서 이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출산한 것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냥 임신이 안 되니까 시험관 하고 해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출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또 놀라운 게 그게 얼마 전에 2019년에도 인도에서 74세 된 분이 이제 쌍둥이를 그것도 낳아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는 기록이 이제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 여러분 74살 여기 거의 최고령이 그 정도 되실 텐데 74살인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고 아마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낳겠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도 만만치 않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그보다 10살 어린 89세. 99살이면 지금도 99살이면 이제 당연히 그렇지만 예전에 누가 봐도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도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사라도 자기도 이제 당연히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5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보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셨죠? 밖으로 데려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참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또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16장 우리가 17장을 봤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렇죠.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긴 낳지만 하갈하고 또 사라랑 막 싸우고 집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13년이 흘러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99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3년 지나서 99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한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한번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좀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왜요? 늦둥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가 13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 막둥이 아기가 막 크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하게 이스마엘에 빠져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새끼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쁘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런데 믿음의 기간이 수십 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흔들릴 때가 우리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가서 또는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그렇죠,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무너지고 시험 들고 흔들리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딱 아브라함의 그런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99라는 숫자, 여러분 99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를 바로,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까 알지만 아브라함은 미칠 지경이죠. 24년 동안 지금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함을 상징하는 나이입니다. 99세. 아브라함도 뒤에 이제 17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마음속으로 불신했다고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믿기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체념하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18장에 가면 사라에게도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웃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못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뜻이 이제 웃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이삭크가 웃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비웃음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집안에 큰 웃음이 날 것이라는 그런 언어 유희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99라는 숫자, 인간적으로 끝났다, 이 절망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성숙하려면 정말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안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정말 때로는 코너로 막 밀어붙여요. 믿음의 한계점, 믿음의 임계점 막 코너로 물어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때까지,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필라테스,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은 맨날 깨작깨작 하던 만큼 운동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임계점, 그 근육을 쓸 때도 한계를 넘어야 근육이 성장하고 올라가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맨날 자기 수준이 아니라 그 임계점, 한계를 넘고,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해야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비슷하게 기도하고 맨날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맨날 고난 있으면 흔들리고 이런 수준으로는 신앙 성숙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막 그렇게 고난과 연단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임계점, 한계에 다다랐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변화와 성숙이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숙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힘이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집트 왕자니까 내 힘으로 이 백성을 구해보겠다.
혈기로 왕성하게 갔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 때 광야에서 양치고 이제는 나는 세상에 아무 존재가 의미가 없다, 모든 소망과 의욕을 다 잃었을 때,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왕 될 때까지 10년 이상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맨날 광야에서 사울 피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눈물로 쓰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동굴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10년 이상 광야에 이슬 먹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에 그렇게 다윗이 겸손한 하나님의 왕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요, 젊은 다윗, 혈기왕성한 다윗을 쓰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젊은 나이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꺾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는 뭐 공부 또는 사업 또는 인간관계, 건강 한계에 부딪힐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제가 보니까 어제 저도 좀 피곤하고 어제 이렇게 행사를 치르시고 다 지금 좀 피곤하신 상태예요. 그렇죠? 힘을 내십시오. 오늘 몇 분 못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행사 이거는 여담인데 왜 임직식이나 중요한 예배를 주일에 안 하냐면요, 주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사도 주일은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앞두고는 우리 송구영 씨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힘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샤다이, 전능하다, 능력의 주님. 한마디로 나는 불가능이 없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이 주로 언제 많이 쓰였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하실 때,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낼 때 엘샤다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조상들과 약속한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고 부족하다고 못 간다고 막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엘샤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면요, 성경에서 의역인데 이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항상 십계명에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 뜻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완전하라 되어 있죠. 완전하라. 성경에 완전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참 우리는 부담이 돼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하다.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쓰였냐면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다. 이것이 노아가 죄가 완전히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이것을 성경은 구약에서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명령을 왜 하시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99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자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앞에서 내가 자식을 안 준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냐? 내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거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거 불순종이야. 다시 순종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를 통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언제 처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몇 장이죠? 처음에 부르실 때,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하란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자 빨리 한 분이라도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부르시면서 본토 칠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얘기 하세요.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롯이 소돔에 간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주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또 약속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15장에도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이 말씀을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하죠. 99살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내가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속을 떠올려 주시면서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너를 통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도 계속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읽어볼 테니까 뭐가 반복되는지 기억해 주시고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비슷한 약속이죠.
너에게서 많은 민족도 나오고 왕도 나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8절에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자손에 줄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자, 민족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조한 게 있죠. 6절, 7절, 8절에서 언약, 그리고 또 맨 앞에 언약도 반복되고요. 두 가지 또 맨 앞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또 언약,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까요? 반대로 하면 너는, 아브라함 너는 그 약속을 지킬 자격이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원래 언약을 맺으면요, 약속 못 지키면 상대방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칼로 잘라서 쪼개서 죽여버리는 것이 언약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여버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죽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죠. 내가 비록 너는 신실하지 못하고 너는 16장 하갈을 통해서 또 아이도 낳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네가 못 지킬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과 그 후손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많이 넘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는 죽어도 정말 몇 번 죽어도 우리는 나만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가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때가 되면, 중요한 건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때가 25년이었습니다. 많이 길었죠. 우리도 어떤 약속을 받을 때 반드시 주시는데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이 인내는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또 눈앞의 상황에, 지난주의 결단에도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눈앞의 상황에 또 흔들리고 있다면 내 믿음의 한계점이 다다랐어요. 마치 압력밥솥이 빵 터지기 전까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나와요. 이제 좀 이 용어는 아시겠죠? 강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인데 언약이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이렇게 개명해 주십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우리말로는 별로 안 달라 보이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단수인데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 복수인데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그 계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님이 좀 예를 들어 쪽팔려 이름이 좀 이상해 그러면 쉽게 바꾸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바뀌기도 하고, 연예인들은 거의 다 이름을 그냥 뭐 기본적으로 외국 영어로 너무나 쉽게 그냥 뭐 바꾸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아이돌 같은 경우는 한글 이름 쓰는 사람이 더 드물죠. 대부분 그냥 영어로 그렇게 어쨌든 쉽게 이름을 많이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바꿀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바뀌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민족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레가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을 부르셔서 뭐라고 바뀝니까? 장차 게바라고 하는데 그게 베드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원래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은 그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이제 정말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서 다윗이 낳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하신 약속은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거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브라함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이 있으실 텐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정체성이 뭐세요? 아까도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못 하셔서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세요? 이게 쉬운 건데 하나님의 자녀, 또요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말이고, 또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 또 물이 도자잖아요. 거룩한 물이. 원래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거룩한 물입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신분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감히 성도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 쓰레기, 세상에 다 그냥 죽어가는 죄인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구약 시대는 할례를 남자만 받았는데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지금 그 포경 수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수술을 하면은 그렇게 돌로 했겠죠.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왜 했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살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살을 자르면서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할례의 의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일평생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언약을 자기 몸에 새겨버린 겁니다. 강력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한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통 사람들은 할례를 하면서 이렇게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프라이드, 할례 받은 백성, 이게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됐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의식, 아주 고귀한 혈통이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간 쓰레기,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상종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부를 정도였죠. 사울도 왕이 돼서 전쟁에서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손에 병기 든 자, 경호원에게 찔러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죠. 경호원이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미 막 피 흘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아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느니 너의 손에 죽겠다. 근데 그 사람이 못 죽이죠. 칼을 땅에 꽂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배에 그렇게 찔러서. 그만큼 내가 저 이방 민족에게 죽느니 자결하겠다 할 정도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이후로 엄청나게 중요한 전통과 언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볼 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계속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우리 유대인이니까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할례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계속해서 바울하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할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건 다 이단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할례가 형식화됐던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할례를 우리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뭘까요? 신약 백성에게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 있으세요? 증거 없으세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잖아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몸에 그걸 잘라서 할례 받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당연히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자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항상 구약 시대도 할례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세례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유대인들하고 죽을 때까지 싸워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할례.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싸우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 할례 받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자, 표면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살을 잘라서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29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중요한 것은 아까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면적이라는 말은 좀 한글로 겉모습, 표면적이라는 말이 겉모습이고 이면적으로는 마음으로 이런 뜻인데, 겉모습이 혈통이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할례는 어디에 받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이죠.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형식적으로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신약 백성들은 할례는 어디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러분 찢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여러분 그냥 세례받고 그냥 주일 지키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헌금된다고 주 예배드린다고 성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몸을 찢진 않지만 내 마음에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약의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계속 싸워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형식적으로, 어쩌면 구약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겉모습만 성도, 또 무늬만 성도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잖아요. 25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 아이를 낳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해 하길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아마 그런 시련을 우리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 보여요. 믿음의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한계점에 차서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너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코람데오. 오늘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날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깰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에서 코람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의식하며 세상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